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많은 순교자와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를 통하여 쉽게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다시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환난 위에 세워져야 되는 신앙이고 환난 위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곳, 환난을 피하는 곳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피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곳은 더더욱 교회가 아닙니다. 루마니아에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로마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당시 루마니아에는 공산 독재가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너무 눈엣 가시처럼 거슬린 거예요. 근데 섣불리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추방을 시킨 거예요. 추방을 시켜서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면서 거기 어떤 기자랑 신앙 잡지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신앙은 오직 순교의 신앙입니다. 나는 순교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루마니아의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 이제 다시 자유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또 그 기자가 물었다는 거죠. 야, 이제 동구권이 개방이 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기자가 아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제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 뭐가 두렵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되어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우리의 교회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을 번영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행복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통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곳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환난을 피하는 것,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환난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슬리는 일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 안에는요, 굉장한 불편함과 손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이득 보려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어떤 분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 분을 높일 때 나를 낮추는 거죠. 예배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불편하다라고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의자를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드린 거는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린 거지 여러분들 편하게 앉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힘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 본데 더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히터 켜드리는 건 여러분 졸라고 켜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추워서 떨다가 하나님을 잊을까 봐 최적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은 편안하고 안락해져야 된다는 것이. 예배는 그런 편안함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디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어디 누가 지금 앉아 있어요? 말도 안 돼. 앞에 하나님 어른이 계시는데 바짝 서서 있는 것도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어디 턱하니 어디 등에다가 뒤에다 등을 대고 어디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의자는 이때 등이 없던지 앉는 데는 이때 쿠션을 빼든지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자기 편한 건 예배가 아니에요. 관람이지. 이건 극장이지 예배당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도 이런 건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서서 드립니다. 투덜대는 분이 있어요. 아이 찬양 맨날 왜 서서 부르냐고. 그럼 찬양을 서서 하지 앉아서 불러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디 거기다 대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래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앉으라는 거죠.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닥보다 의자에 앉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고 한 건데 아니 이게 더 하나님 집중하라고 해줬더니 이게 편한 줄로 아는 거예요. 편한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이 덥내느니 춥내느니 건조하내느니 뭐하내느니 왜 내가 이러지 갑자기. 죄송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편한 곳 아닙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환난을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는 그 환난이 없어요. 환난은 둘째치고 환난의 연장선상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불편이나 손해라는 것도요 우리는 감당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손해가 돼도 우리는 고민해요. 아침에 교회 올 때 고민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주차장이 붐비어서 엘리베이터 타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부대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고민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이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이거든요. 편하려고 이득 보려고 교회 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죠. 무슨 쇼핑몰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정신 수양에 좋은 그런 곳에 가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질 수 있는 그곳에 가려면 그 교회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믿음이 손해나 불편함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와 복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거죠. 편리해서 오고 이득이 돼서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남겠는가라는 얘기죠. 환난을 피하려고 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불려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금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 교회 사람들이 많아서 가면 걸릴까 봐. 가면 불편해질까 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병 안 걸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남들은 다 걸리고 우리는 안 걸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개예요. 어제도 시편 13편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죠. 고난을 당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비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관계가 없어요. 왜? 이게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서게요? 건강한 순서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서게요? 제국이 큰 순서일수록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민족이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제일 많이 번 사람이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 늘 다가오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환난의 기초를 위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니, 환난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환난을 피해가면 우리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걸리면 걸리리라. 아프면 아프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안 걸리려고, 안 아프려고, 안 죽으려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딛고 그리고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그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곳을 피해서 세우고 환난을 피해서 세우고,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침묵단체만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밑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환난을 마냥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환난을 기회로 만들어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갑작스러운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는데 막 부흥하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환난을 주셔서 그 교회를 깨트려서 전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 6장에서도 그 처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해결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화해졌다. 그리고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해져서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연이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은혜와 지혜로도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죠. 그 이분은 성령, 지혜, 은혜, 권능 충만한 거예요. 완전 종합 세트로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악한 권세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도를 안 해서 흩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은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명을 줬는데 왜 안 해? 빨리 가서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시키려고 그 교회를 흩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사명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사명은 은혜예요. 왜냐? 그렇게 왕성해진 주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8장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지자마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자 우리가 전하라고 그랬는데 전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깨트리시는구나, 우리가 빨리 전해야겠다, 이렇게 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북쪽으로 섬으로 위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쉽고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연고를 찾기도 쉬웠겠죠. 안디옥으로 많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갔으면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서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사명은 살아갈 이유였으니까. 사명은 은혜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짐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고 힘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의 자리를 그 사명의 은혜를 통하여 기회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안디옥까지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111년에 터키 북부의 비두니아 지역에 플린이라는 총독이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비두니아 지역에는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총독이 로마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총독에게 와서 기독교인의 명단을 주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 트라얀이라는 황제가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황제였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명단을 주면서 이제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기독교인의 동태를 파악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스파이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린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 않았고 노예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어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신자들이며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큰 환난을 예고할 만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을 피하지 않죠. 그 환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가 스파이인 줄 알았지만 형제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으로 쫓겨간 이들이 도피처로 삼았던 교회였습니다. 아니 거기서 세웠던 그 예배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단순히 환난을 피하고 숨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밀려간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은혜가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피한 곳에서는 그 어떤 것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맞서 그 환난에서 환난을 당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환난을 피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회가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뒤로 연기되어졌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선교하고 전도할 때마다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보면 지금도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데서 전염병 와서 걸릴까 봐 만약에 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아무 문제 없고 깨끗하게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신앙이
어떠한 빛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늘 빨리 피하기만,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이 전염병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해 도망갔던 기억들, 두려워 떨었던 생각들, 그래서 이번에 휴, 잘 지나갔다, 나는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다행이다, 나만 그래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아집과 교만만이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곤란과 환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나갔을 때 설령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을 때는 만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환난의 터 위에 그 터를 기회로 바꿔놓는 도전에 그 사명을 더욱더 나의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얻는 일들을 은혜라고 고백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당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피 흘림을 얻어낸 그 자리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고백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난 사람하고 큰 사고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하고의 감격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전염병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끼어서 이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병을 피하고 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들이 결코 생고생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도전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명이 은혜이고 사명을 통하여 내가 당하는 모든 불편과 손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예배가 불편하지도 않고 손해도 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불편함을 뛰어넘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것이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오늘 안디옥 교회 시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환난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불편과 손해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을 더 큰 행복으로, 그 손해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남으로, 그 환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기회로 만나고 경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